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하도 없어요. 제가 참 제일 힘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보고가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한 줄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걸 할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는 만큼 하나님 제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말씀 공동하면서 어떤 깨달음,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뒤집혀서 지금 받으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나오는 내용을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얻는다면 징계 중에도 은혜를 구하라 입니다. 징계 중에도 오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영혼이 자식입니다. 또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자식은 자식이다 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반해서 내가 그 축복을, 구원을 반납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혹시 연약해서 질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은 영원히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허물을 범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짓지 않은 것이 최상이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징계라는 은혜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고통을 여러분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증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선을 일으켜 주시겠다. 너희 시기라는 통해서 너희를 내가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그런 걸 기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풍성한 은혜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최고 최고죠. 실은 이 다윗의 지금 징계 10장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뭡니까? 제발 좀 이런 죄 빠지지 마. 이런 이 다윗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라 라는 것이 최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그거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런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목포에 이제 어제 전문 갔다 오면서 같이 동행했던 우리 집사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련 곰탱이가 될까 하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런 미련 곰탱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면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내시고 40년, 20년, 때로는 어떻게 80년 이런 평안한 세월을 지내. 그리고 나면 또 언제 끝나서 또 책임져. 그 하나님이 뜯어고쳐야지 큰일 나니까 망하니까 그 사랑의 징계를 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다 여지없이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이 7번의 사이클로 반복돼요. 350년 계속 반복되는 거죠. 7번 완전수합니다. 350년 동안 그러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발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어리석게. 다산지성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같이 써놓고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 제일로 어리석은 그런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뒤지가 얻어져도 못 깨닫는 사람. 마저 못 깨달아야 돼. 마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망대조차 모르고 얻어맞고만 사는 사람, 제일로 이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사냥꾼이 곰 사냥할 때 그 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 곰 사냥법 알려드렸잖아요. 곰이 옛날에 미르는 곰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르는 사람. 곰이 자주 지나가는 길에 이딴만한 바위 돌멩이 돌멩이를 다 큰 나무에 매달아 곰이 꼭 가다가 머리 높이만 머리 꽉 부딪히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꽉 부딪히면 돌이 쩌그리 갔다가 다시 시계 추체는 땅 가서 또 땅 때려. 또 갔다가 땅 때려. 그럼 영리하고 곰 같은 것도 땅 때리고 저기 한두 번 맞으면 두세 번 맞으면 이것이 반복되는 피하고 그게 비껴서 가면 되는데 미련한 곰은 꽝 그러면 또 꽝 하고 쓰러지면 사냥꾼이 보고 있다가 가서 잡아온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 미련한 성도는 꼭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야말로 곰한테는 미안하지만 곰이 영리합니다. 곰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곰보다 미련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곰보다 미련한 것이 인간이에요. 죄인 인간이. 만물을 보고도 깨달을 능력도 없고 남 놓고 기억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고 나시 쇠는 뭐고 이것 따지고 자꾸 나시는 보고 기억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있어갖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비련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에 뭔가 형통하지 못한다면 평탄하지 못한다면 뭔가를 깨달아야죠. 왜 이렇게 불통하고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릴까?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그 가슴을 깨달아서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죠. 달게. 오늘 다윗이 참 한 번에 그런 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 남자들이랑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더 이런 유혹이 쉽지는 않겠죠. 정말 그렇게 비너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에 조명 아래서 그렇게 몸을 들이려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요? 거기에 질질을 하다가 이렇게 개차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오면은 해볼 만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남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덜덜 떨려요. 솔직하게 저는 절덜 떨립니다. 이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벌벌 빌면서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제게는 없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다윗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그런 유혹에 대비해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또 넘어진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개차만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곰지 미안하다.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들이받다가 이렇게 작살하는데 또 같이 들이받고 개차만 나는 거예요. 말씀 보면 깊이 받아요. 다윗이 한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번이죠. 나중에 교만에서 또 이 군사 개수하다가 하나님 뒤지거든요. 두 번 큰 이제 다윗으로서는 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대표적인 거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고 알는 것은 이 징계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밝게 받은 모습이 계속 나와요. 오늘 또 여러분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한 1km 정도 떨어 있는 것이에요. 약간 이쪽에서 예루살렘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죠. 감람산. 왜 감람산인가? 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 여름에 올리브 열매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칭해졌어요.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비참함과 자신의 그 죄에 넘어진 이 정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지금 머리를 더 풀어헤치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교만하고 악한 왕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황금마치 준비해가지고 마차 타고 차 이렇게 도피하고 말 타고 도피하지 낙이 타고도 최소한도 도피할 텐데 맨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그대로 깊이 달게 받는 것.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아까 같이 여러 종류가 있어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기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대들고 따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깊이 받는 사람. 깊이 받는 사람. 참 저 한 구절이지만 너무 깊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윗하고 지금도 미래에 있는 게 다윗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와 있는 그 표시 그 뭐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삼각형 서로 마주해가지고 다윗의 별.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영웅입니다. 그러니 다윗, 천하의 다윗이 여러분 맨발로 머리 다 전세로 가면 그 아가씨 있잖아요. 여기 왜냐면 길게 바르고 이렇게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 왕이 천하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니니까 잘못 앞에 하나님 범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자 성어가 좀 많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속담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은 평탄할 때 있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힘들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뭘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다윗은 이렇게 그 도망자로 도피길에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에 도망하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와 같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 마음을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헤쳐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 몸부림의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징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이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환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 없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정말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는 거예요. 일반 환난과 시험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정신 바짝.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호랑이 물러가도 그 천하의 맹수가 호랑이한테 물러가는데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살아?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웨스트는 워낙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접하잖아요.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호주는 워낙 땅이 넓고 자연이 그냥 보존 상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악어나 이런 게 같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계곡 같은 데 수영하러 갔는데 악어 앞에 어떤 사람이 악어한테 물렸어요. 그럼 악어는 딱 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숨 쉬고 사는 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식시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뜯어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러가는 중에도 사람의 손이 있잖아요. 손을 쓸 수 있잖아요. 눈을 막 공격해요. 눈을 쓰시고. 그러니까 악어가 눈이 지금 눈구녕이 지금 쑤셔가지고 피가 절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일단 치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무는 악력이 강한 동물이 제 기억으로 악어입니다. 악어가 제일 강해요. 한번 물어보면 뭐예요? 못 빠져나가. 어마어마한 수백 킬로의 힘이 작용을 해요.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렸다면 악어가 놓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악어가 났어요. 살았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상어에 물려가는데 그건 아가씨는 상어에 물려갔는데 상어의 급소는 어디입니까? 상어의 급소는 코부분. 그 기본 상식을 좀 알아낸다고 그랬어요. 콧대기. 급소를 막 생각하니까 상어의 것이 또 나가지고 살아나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보통 나 죽었네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렇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렇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 중에도 오늘 두 가지 다리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둘 아비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법궤를 밀고 왔었죠. 다시 명복하라. 지난주에 거기서 메시지 드렸고 그러면서 부탁한 게 뭐냐? 너희 두 아들들 있지 않냐? 내가 이곳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압살롬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맹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무슨 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들에게서 내가 여담당 나루턱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인편으로 알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려버립니다. 그 뜻을 알고 애들이 가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만일 제사장 사도들이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라 너는 너의 두 아들고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지금 사도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의 성으로 돌아가라. 28절 너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가냐 나를 위해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둠으로 맞지 말고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오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 애를 때리는데 여러분 다크를 맞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때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녀석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때는 어떻게 봐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사랑이 무한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잘못한 것을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왼발을 가면서 달게 맞고, 맞을 것은 달게 맞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빨리 성취를 구해야죠. 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그런 전략가, 모사, 책사로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책사 모사가 있다는 정보를 이제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이제 또 메시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정보를 듣고 있는데 다윗의 친구라고 오늘 나와요. 친구 의장, 또 다윗왕의 지금까지 정말 전장 때 뼈가 정말 굵은 정말 대단한 그런 전략가가 옵니다. 후세, 알렉산더 후세가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지금 모략하고 책사에 있다.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나의 모사가 됐지만 이제는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이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짜 그렇게 투항한 적에서 압살롬을 모시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나에게 불리한 모략이 있다면 네가 가서 깨뜨려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이 32절부터 나옵니다. 32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에 이를 때 알렉산더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쓰고 다윗을 마지막 원치라. 제가 눈이 막 침침하면 보이려면 다윗이 그에게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요약하면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다.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들 편에 나에게 전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얻어맞고 그냥 피나 빼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자신이 때리는 징계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가면서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31절과 함께 나중에 17장에 이것이 응답으로 돌아와요. 응답. 거기에 대해서 일단 31절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뭡니까?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요.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있어서 모략하고 책사로 그렇게 전략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32절 알렉산더 후세 이 전략가가 바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연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고 성경의 여러분 예언의 성취고 전부 다 허공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신자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연이라면요 다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죽을 병에서 나가 그게 될 만할 거 나지. 우연으로 해보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야말로 모든 기독교는 허공 위에 세워진 것 똑같아요.
우연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허공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예,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치 오차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이제 정확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기도 중에 최고의 축복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일상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일상의 평안한 삶, 일상의 평안이 깨어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사고 나서, 누가 갑자기 여러분 무슨 중환병에 걸려서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진짜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렉산 후세가 아까 같이 왔다니까요. 네가 가서 그러면서 가서 아이들을 뭐라고 내가 배워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17장에 이제 그 사건이 펼쳐져요. 그 17장 17장에 이제 어디요? 두 책상 아래 여러분 모략 이 다윗을 어떻게 없앨까에 대한 그 전략을 냅니다. 먼저 아이도벨이 내게 많이 전략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 있으니까 이럴 때 기적으로 다윗만 없애면 끝납니다. 하고 이게 최고의 당시의 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후세가 그것을 깼기 위해서 어떤 이제 17장에 그때 구체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입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다 개처만납니다. 그러지 말고 전 이스라엘 군사를 다 모집해서 아예 그들이 확 눌러서 다윗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거기 있는 신하들 올 수 없어서 후세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내가 안 보내준 것 같아. 네. 17장 읽어봅시다. 시작. 아렉 사람 누구요? 후세의 계략은 아이돌의 계략보다 낫다니. 왜 나와요?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 보기에는 전부 다 후세의 계략이 나오고요.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이돌의 계략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세가 있냐? 그것은 빨리 이 사실을 알면서 다윗한테 그 나라에 가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36회 안 하고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예예요. 이게 득표를 발휘해서 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다시 30일 도망가요. 그리고 득표해요.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압살롬과 그분들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나단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가면서도 여러분 볼 때는 실은 압살롬은 징계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택한 기름은 왕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쿠데타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정말 악한 자였어요. 다윗은 비록 그 죄에 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유효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다윗처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피할 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는데 내일 들어서 저 죽이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징계의 주 목적은 이놈의 자식이 다시는 그 죄를,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죠, 목적. 다윗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징계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17장에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희망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